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따뜻한 햇볕과 서늘한 바람을 내려주사 예쁜 날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속의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매일을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일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나의 생각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갔던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것이 아닌지 이 시간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뜻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또 대학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대학교회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육체에도 정신에도 강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2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언제나 흔쾌히 또 설교의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우님들께 또 동일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서점을 방문했는데요.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교수인 로랑 스트빌레르가 쓰인 모든 삶은 흐른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우리의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알차게 살아가는 그 방법의 근원과 지혜를 이 바다에서 찾고 그 통찰을 전해주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책이 비록 이 철학 서적입니다. 철학과 관련된 책인데 책을 읽어가면서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책을 통해서, 특별히 바다로부터 얻는 이 통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대학교회,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통찰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이 바다 또한, 우리가 보는 이 바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찰을 바다를 통해서 저도 동일하게 얻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책 가운데요, 이 밀물과 썰물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저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번 제가 전해드릴게요. 대양은 밀물과 썰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리듬을 가진다. 파도가 저 멀리 물러나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이 파도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안심하다가 예상보다 더 깊게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 놀랍다. 물러날 때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파도가 전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힘, 회복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진실이다. 이 저자의 메시지처럼 바다의 이 썰물과 밀물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으로 인해서 파도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밀물과 썰물과 같은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썰물처럼 우리는 평일에 세상으로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을의 주일이 되면 밀물처럼 교회로 한데 모여들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회복을 나누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썰물과 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밀물과 썰물, 세상으로 나갔다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리듬, 신앙의 리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의 리듬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리듬, 특별히 이 시기적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또 교회력은 여러분 부활절 7째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내야 할 교회와 신앙의 리듬을 함께 점검하고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구약 성서의 본문으로요, 역대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인 이 기원전 5세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책인 거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역대하기 34장은 솔로몬 이후에 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이제 BC 722년에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이 근동 지역에 지배권을 두고 굉장한 패권 다툼을 하던 그 BC 640년경부터 BC 620년경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역사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남유다에게 새로운 강흥 국가 바벨론은 굉장히 크나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 외부 세계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남유다
내부에 있었습니다. 성서의 증언, 특별히 이 시대를 전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예언서들, 그 가운데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하박국, 스마냐서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보면요,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의 문제,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사회적인 죄악,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인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 그 부르심의 리듬, 하나님의 그 신앙의 리듬을 놓치기 말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치고 깨져버린 그 하나님 신앙의 리듬 앞에서 오늘 역대하 34장은요, 고작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8살의 나이에 그 왕좌에 오른 그 요시야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왕조실록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소망이 없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전체 왕조를 터뜨려서 탑3에 들어가는데, 어떤 탑3에 들어가냐면 가장 극악했던 왕, 가장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온 전국에 이방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었던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왕을 두고 진노까지 하시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오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악했던 왕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 이 왕에 올랐지만, 역시나 이 아몬 역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을 반복하자 이제 신하들이 심지어 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는 조상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워두었던 바알의 신상과 이방의 제단을 모두 헐어서요,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사 지내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우상 대청소 작업을 실행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 대청소를 마치고 난 다음 6년 후에 어렵사리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이 다윗의 열심, 다윗의 그 성실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요, 놀랍게도 모세가 전했던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의 길을 걷고자 했던 그 요시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이 짠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기 무섭게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책을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조국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거룩한 리듬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그래서 종국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이 상황이 이 요시야의 눈에 비로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이 본문과 같이 이제 요시야는 이렇게 참회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요, 신앙 공동체의 리듬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의 리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서와 같이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한데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사느라 분주한 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때요, 여러분, 말씀 앞에 모이기로 작정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말씀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때요, 새로운 회복, 새로운 부흥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감히 기대하기 어렵던 그 코로나를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조치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 예배를 포함해서요, 여러 신앙 모임들이 다 제한을 받았어요. 제약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예배와 말씀 앞에 모이는 일에 부담감과 꺼리는 일들이 많아져서요, 지금 많은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가 목사님이 돼서 처음으로 노예를 갔는데요, 교회가 요즘 대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통폐합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요. 통폐합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 매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교회 건물만 중점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업체가 있다. 여러분, 처참하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틈을 비집고 열심을 내고 있는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계속 보고 있는 JMS, 나는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점검해야 할 신앙의 리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일입니다. 소망하긴 우리 대학교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모이는 그 리듬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 신약성서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또 도마에게, 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산에서 11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야고보에게까지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요, 증언하셨죠. 뭘 증언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베다니 앞 감람산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감람원, 즉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못 받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의 소굴, 유대인들의 중심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소위 예수를 추종하던 이 제자들,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땠을까요? 되게 반갑고 따뜻하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내 손으로 죽인,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였겠습니까? 또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무성하던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 당부는요, 사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고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곁에 계시면 조금 더 든든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 혹시 있을만 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설상가상 예수님까지 승천해 버리신 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다락방은요, 이렇게 핍박에 대한 두려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공간에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썰물처럼 흘러나가는 물들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 그들이 한 일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성서에서와 같이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서는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불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쉰이라고 합니다. 쉰. 따라해 봅시다. 쉰. 네. 이 쉰은요, 동참, 교제, 도움과 같은 이 함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제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퀴즈를 여러분께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퀴즈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하지만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이 헬라어 쉰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손을 들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요? 네, 제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 헬라어 쉰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어디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다른 신약 성서의 어떤 본문보다 이 함께의 뜻을 지진 헬라어 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하필 많은 성서 본문 가운데, 신약 성서 가운데 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쉰이 왜 그토록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알짬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빵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딱 우리 대학교회잖아요. 우리 대학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 나누죠? 빵을 나눕니다. 네, 우리 초대교회 전승을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교회예요. 그죠, 목사님? 네, 이렇게 빵을 함께 나누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함께 있어, 함께하며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동해요. 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성서에 의하면 이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신앙,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리듬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교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과 사귐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이력으로 부활절 7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바로 그때가요, 오늘이에요.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했던 그 교회의 리듬, 신앙의 리듬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바로 그곳에 선물처럼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다음 주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에, 모임을 사모할 때에,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대학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애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시아의 마음처럼. 더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임으로 힘쓰는, 우리가 하나님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요,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함께 좀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가 이 시대에 모이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 교회의 회복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결단과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회복, 모이는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 애통한 심정으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 마음으로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때에 빛과 소망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총을 따라 우리 또한 암울한 시대에 당신의 빛을 전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예배와 찬양 앞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대학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이 시대의 참된 교회 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언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저희들도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오직 주님의 빛과 사랑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외 예배를 4년 만에 오랜만에 정말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이 야외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특히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해 주신 미담 한정식의 전용재 교우님과 김진영 교우님도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질 예정입니다. 설교 말씀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그 사도행전 중에서도 이 성령 강림을 한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가운데 찾아오실 성령님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와 교회와 교우님들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모임을 그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빛과 소망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 원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이 기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